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람 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자 또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7가지 설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장면은 6번째, 길이란 단어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참 밀접한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길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주님의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길을 걸을 때 당당하게 또한 힘차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길을 참 행복하게 걷기를 원하고 나름 만족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길은 각자의 노력물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만큼은 영원한 생명만큼은 그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만큼은, 영원한 생명의 길만큼은 오직 주님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명과 진리의 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한 단어만 더 넣으면 참 좋겠는데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라고 할 때 유일한 이 단어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생명의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이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길로 들어갈 때 아니면 주님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이 포개어질 때 그 길이 진짜 살맛나는 인생길이며 믿음의 길이며 성도의 길이며 그 길이 예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길만을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주님만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항상 같이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과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거절 없이 항상 같이 걸어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이라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3절에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을 의지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어떤 분이시길래 의지해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혼자 걸어가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항상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참 걸을 만하다, 또 진득하게 걷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마다하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연약한 죄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또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실까요? 함께 걸어가야만 완주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감당해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소년이 될 즈음에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면서 그 소년들, 그 자녀들의 담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그 소년, 그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계속해서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도록 화살을 당기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인생길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로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막으시고 화살을 준비하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런 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 주님이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입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 먼 곳에 또 가시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2절 서두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3절에 거처가 준비되면 너희를 초대하기 위해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튼 이곳은 그냥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통하여 끝까지 완주했을 때 은혜로 풍성히 누리게 되는 선물 같은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기르심을 믿고 그 길이 믿음으로 걷는 길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간혹 끝까지 완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가 그렇고 또 친구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들의 인생길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걷고 있는데 아직 불안하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의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도전받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뭉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시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을 향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길을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와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길에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울해할 수만 없고 또 위로만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내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이며, 주님이 알려주신 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주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 나중에 천국 잔치에 또 천국에서 만날 때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소망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지금 이 땅에 살 때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